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들녘과 갈릴리 해변길과 갈릴리의 능선을 따라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언제 저와 함께 갈릴리를 가보시면 보시게 되겠지만요, 이스라엘의 많은 곳들이 현대화되고 바뀌어 있지만 갈릴리는 그래도 자연 참 대부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 들녘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찾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무리를 보고 또 다른 무리들이 함께 또 뒤쫓아가며 그 무리들은 순식간에 많은 숫자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따르는 큰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이셨고 또 육적으로도 먹이셨습니다. 이 시기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이 가까이 오던 시기입니다. 이 4월쯤이 되면 갈릴리의 들녘이 온통 새빨간 양귀비꽃으로 덮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저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백합화가 어떤 꽃일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얀 꽃만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다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꽃은 그렇게 어렵게 찾는 꽃이 아니라 쉽게 발견되면서도 화사하고도 아름다운 꽃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꽃이 그 양귀비꽃, 그 빨간색 아네모네 꽃입니다. 이 꽃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굉장히 많이 뒤덮이게 되는데요, 가보면 온통 들녘과 언덕이 이 빨간색 아네모네 꽃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따르는 그 사람들을 세어봤을 때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이 우리 본문 그 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이를 기념하는 그 교회가 그 갈릴리 해변 위쪽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거기 가보시면 예쁜 모자이크로 그 오병이어 그 바구니와 떡바구니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그 시기를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기는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 장소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벳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어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기 헬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그 깨끗한 물과 갈릴리 호수의 물이 마주치면서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곳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벳세다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런 따로 시간을 갖는 모습,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또 예수님의 가지신 정체성이 독특한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한 목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라고 여겨지는 그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엉뚱한 그 이해에서 벗어나시려는 또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첫째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먹였고 또 이집트의 억압에서 자유를 가져온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어두웠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와서 그 억압에서 구원하고 또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그 선지자처럼 그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와 또 실제적인 삶의 구원을 함께 가져다 줄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또 선지자가 나오는데 큰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또 먹이신 사건과 비견하여서 이러한 일을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있을 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옵니다. 바알 살리사는 어디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베냐민 지파 지역 중에서 그 동쪽으로 가는 그 광야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게 됩니다. 당시 성전은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누구에게 가져왔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함께 있는 선지 생도들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는 그 주변에는 성인만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분량이 아니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나누어 주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 나눠 주었더니 먹고 남았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적 안에서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큰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함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시는 이 일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단지 이런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일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꼭 하셔야 했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디베랴라는 도시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복음서에 디베랴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많은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독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찾으셨거나 사역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디베랴가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가 부정한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피해 다녔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배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베세다 들녘을 먼저 찾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다시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향하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가 이름 지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은 건너편이에요. 베세다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주로 배를 타고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건너편이라고 이제 건너왔다라고 자신들은 표현하고 있죠.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지목을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서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에 찾으러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굉장히 아픈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갖는지 우리는 진리가 갈급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구할 그 양식 때문에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욕망의 이면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양식을 구하는 게 안 좋은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보다 분명하게 이러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생애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죽고 끝나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끝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양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인자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는 뜻은 성령의 증언을 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치신다라는 그 말뜻도 뒤에 진실로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에멧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로 내기로라니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죠. 인치신 자로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기서 에멧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이라는 단어와 뒤에 타브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 붙으면서 뒤에 보면 A부터 끝까지, 즉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말씀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분만이 인치신 자로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로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할 만한 배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묻냐면 하나님의 일을 물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이요. 많은 주석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9장을 주목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 가르치셨던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는가, 또 저는 이런 이해를 또 가져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 보고를 예수님께서 또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사람들이 힘써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성취해야 할 일로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취해서 사람이 힘써서 사람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란 이 선물을 거저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즉 믿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 현현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더 큰 기적에 대한 요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요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그 모세 오경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때가 언제 때입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 광야에서 기억은 만나의 기억이죠. 이 만나의 기억이 유월절 즈음에 이 갈릴리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데 실은 그보다 더 원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값없이 얻도록 했던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된 진정한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육체적인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참 포도나무에 속한 자들을 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판단은 참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증언 역시 참되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참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런 생명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응답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앞에는 랍비라고 하였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죠. 이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도 역시 아주 세상적이고 제한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그리스 말의 이 선언을 요한복음에서 7번을 반복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시점에서 나오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떡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만 먹으면 오히려 갈증이 생기겠죠. 목 맥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영혼이 갈증을 채워줄 그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떡은 그냥 물질적인 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음료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또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 그쪽 분들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분들이요. 이번에는 또 모략군들이 또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다가 저한테 결국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티나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티납니다. 그분의 말투들이 그렇고요. 생각과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부인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 또 내지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고 부정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그 뒤에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분은 예수님과 달리 모든 일을 참으로 이룬 사람으로 자신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 외에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왜 답답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점잖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 이제 허망한 이야기는 더 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자신들한테 와서 특강을 해달라.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마련해서 뭘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당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당신들한테 들려줘야 되느냐라고 제가 반론을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무 쓸데도 없고 그들에게는 유효하지도 않겠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럼 며칠 전에도 어제도 그렇게 광화문 그 근처에서 모여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환호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이름도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참 어리석죠. 그들이 구하는 것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와 달리 이제 교회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도로 문명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양식보다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스님들도 인정하는 성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그게 좀 그렇죠. 그게 비슷한 말이죠. 그런 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당신들한테는 그냥 성자일 수 있고 이만희 씨가 당신들한테는 최고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들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끝없이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이 땅에서의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매일매일 채우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떡이신 영원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